아침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구제하면 복받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도왔습니다. 이 후원에 대해서 바울이 어저께 뭐라고 표현했어요? 잘하였도다라고 칭찬을 했어요. 감사와 칭찬. 근데 재미있는 건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를 도와줘서 감사합니다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를 도와줘서 너희가 잘했다 칭찬을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선물을 구함이 아니란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더 많은 후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야, 너희들 날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이것들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내가 더 많은 후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너희에게 뭐예요? 너희에게 유익이 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너희의 선행에 대해서 너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정말 구제한 거에 대해서 내가 칭찬하는 이유는 너희를 위한 거예요. 왜 이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냐?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돕고 여러 가지 선행과 구제를 했는데 이것을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도왔는데 내가 감사하고 너희들 잘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갚아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제합니다. 혹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거나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헌금하고 정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먼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의도예요, 의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돕고 때로는 하나님께 헌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제라는 것은 기부예요, 기부.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부한다고 그러죠? 기부예요, 기부. 영어로 하면 해도 기부예요, 기부. 이건 주는 거예요, 주는 거. 테이크를 내가 무엇인가 받을 거를 전제하고 준다. 그러니까 테이크 앤 기부. 테이크를 전제하고 받을 것을 전제하고 준다. 그것은 구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거래. 구제나 헌금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고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거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테이크하기 위해서 뭘 하면 안 돼요?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제나 헌금은 거래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가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죠. 어려운 형편 중에 하나님께 헌금했더니 하나님께서 몇 배 갚아주셨다. 물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마치 거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몇 배 갚아줄 거니까 그걸 예상하고 드리면 안 돼요. 그건 거래예요. 그리고 종종 이런 예화를 통해서 엉뚱한 의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분명 어렵고 힘든 형편 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께 갚아주십니다. 하지만 갚아주실 걸 바라고 결코 섬겨서는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 갚아주시지도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구제나 헌금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나 헌금은 거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받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동기예요, 동기. 기독교는 독특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대부분의 철학이나 종교도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행을 베풀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자, 찾는 자람과 함께하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도덕적 행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하나의 비유에서 나온 거예요.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겁니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의인과 악인을 분류할 거예요. 그리고 의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잘하였도다. 너희가 나를 정말 대접하고 내가 가난했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날 도왔구나. 고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의인들이 얘기해요.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작은 자, 가난한 자를 자기와 동일시시켜. 이것은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사람을 돕는 게 아니. 뭘 돕는 거예요?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결국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섬길 때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참 감사를 모르는 동물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은 나병 환자 10명을 치료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만이 와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했어요.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그 무서운 병에게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만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이 그래. 우리도 가끔 119 구급대 알죠? 여러분 119 구급대가 많은 사람들 돕습니다. 그런데 정말 119 구급대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정말 119 구급대에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3% 미만이래. 5% 미만이래. 그만큼 작은 사람들만이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람을 보고 누군가를 돕잖아요. 여러분 우리 반드시 실망합니다. 왜요? 사람은 감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돕고 여러분 섬겨보십시오. 그들은 고마워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섬길 때 뭘 하면 안 돼요? 사람을 보고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섬기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내가 다 갚아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구제는 거래가 아닙니다. 둘째로 구제는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우리 누가복음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뭐라고 했냐면 주라. 그리하면 뭐예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내가 안겨줄 것이다. 내가 줄 것이다.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건 마치 등가 법칙이 아니에요. 내가 10개를 다른 사람을 도왔다. 그럼 하나님이 10개를 주신다는, 이 땅에서 10개를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10개를 도왔을 때 후이 넘치도록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주신다는 거. 그건 뭐예요? 정말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쌓인다는 거. 정말 천국에 갔을 때 정말 누가 진짜 부자입니까? 누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하늘나라에 가면 알 거예요. 더 많이 베푼 사람들, 더 많이 나눈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가장 많이 받은 가진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언젠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때 절 도와줬는데 정말 그 덕분에 제가 너무 많이 힘이 됐어요. 위로가 됐어요. 정말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들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천국에 가서 그런 얘기를 못 들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진정한 부자는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나눈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 땅에 다 놓고 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는 하늘나라에 데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보시면서 무슨 부동산 정보, 투자 정보 많이 보시죠? 그런 것들 가지고 투자하시죠? 여러분 정말 제가 그런 것보다 더 좋은 투자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100배, 1000배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 후이 넘치도록 주실 것.
여러분 엉뚱한 것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것들 다 허무한 것들 다 사라져요. 일시적이에요. 진짜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부자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주는 것.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줄 줄 아는, 섬길 줄 아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